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또 학생들에게 알지 못한 은혜가 무언가 마음속에 물밀듯한 기쁨이 하늘로부터서 내려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십자가 밑으로 모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망한 자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과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나타남과 그의 사역은 대단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즉 파워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오실 예수님으로 그가 오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으며 일반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으며 약대 털옷을 입었다 했으니 현실을 초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정한 삶이요 지조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이제 성경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진실된 그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예수를 잘 알지 못했는데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가 오실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실 예수인 줄 알았다. 오실 구세주인 줄 알았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은 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 하고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나는 신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자기 제수를 빼앗아서 왕으로 삼는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그걸 가차없이 책망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무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 헤롯 왕이라는 왕은 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어느 날 감옥 속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는데 연회를 베푼 만조백관들을 앞에 두고 연회를 베푸는 그 연회장에서 헤로디아가 춤을 출 때에 이제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없애야 되겠거든. 세례 요한이 있으면 자기가 자꾸 불법한 왕후가 됐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걸 계기로 해서 그만 이제 감옥에 그 뒤의 일입니다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인간들이 느끼는 그 회의와 연약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진실로 오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아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때는 한 것은 예수가 오시면은 다윗 왕국의 그러한 번성한 부국이 이루어지고 이상 왕이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고 권위가 있고 제2의 번성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는 가난한 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사역에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또한 이런저런 생각으로 감옥에 갇히니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아까 성경의 말씀대로 오실 그이가 정말로 당신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오실 메시아야,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선생님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절의 말씀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 한 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이 한 절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 다음에 의심을 품거나 퇴차를 놓거나 이제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다가 팽팽대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가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만사가 행통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일이 제대로 잘 안 풀립니다. 뭐가 마음속에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꼭 붙잡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혹시 마음이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실망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치료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나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라파. 어떤 분이 제가 처음 목회를 하는데 비누 공장을 하나 세운다고 목사님 이제
그 회사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히브리어를 한참 좋아할 때이기 때문에 라파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라파비누라고 지시오. 그래서 라파비누. 아마 요즘도 라파비누를 여러분이 써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자, 치루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3일,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을 길을 행진하다가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물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아우성을 칠 때에 거기에 나무 밑에 여러분 시나이 반도 그 광야길에 가보면은 참 광야길, 우리나라 물이 참 많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갔다 오다가 그제도 서울에 갔다 오면서 그 팔당댐 그 후로 양평에 흐르는 그 양수의 그 댐들 그 아름다운 물들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풍성한 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주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래요. 나무 밑에 그 광야에 가면은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 가끔씩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었으나 그 물이 쓴물이기 때문에 마라를 만난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잎을 뜯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했죠. 하나님은 자기를 치료자라고 계시했단 말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예수는 요한의 제자들이 올 때에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리를 초월해서 치유했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6장에는 손마른 자를 온전케 하시고 5장에는 나병한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복음과 치유는 항상 공존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느냐?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보면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명한 강사가 이제 시간 강사가 서울대학이나 어디 총신대학에 가면은 인기가 있는 유명한 강사 교수들이 다 강의를 하는 시간에는 막 메어 터지죠. 그런데 인기가 없는 교수들이 강의하는 시간에는 썰렁하지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막 학생들이 막 미어 터져서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 가고 어이하여 취급은 이렇게 적은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저는 한때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친다는 이 말씀에다가 목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말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신유연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마음의 병자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를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전에 나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은 우리 동역자들과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목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느 자매가 자매가 나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언니의 사연입니다. 그 언니가 지방의 모 대학교 국립대학에 있는
대학생과 서로가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장례를 약속하고 신실하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학교를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 처녀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처녀 아버지가 폐결핵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만 4,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결핵 환자들이 치료가 잘 안 됐죠. 폐결핵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마음속에 회의를 품었다. 야, 이 여자하고 이 여자 집안하고 결혼을 하면은 장인이 폐결핵이니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녀는 남학생이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다,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뒷바라지를, 대학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가문에 귀수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한다고 들려왔다만, 그때 이 처녀가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과 낙심한 중에 자기도 그만 폐결핵에 걸렸어. 그러니까 언니의 그 억울하고 그 딱한 사정, 불쌍한 사정을 동생이 하다 못해서 거기 모 교회 가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참 귀신 들린 사람도 또 병든 자도 치유한다는 그런 소문이 듣는데 가보자고 언니 동생 왔더라고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쉬우면은 사람 좋아하다가 자기가 또 그 사람 사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제 그 원한과 그 분통함을 달래주면서 위로하면서, 세상은 그럴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위로하고, 당신이 이 기회가 더 복이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하면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거의 철야 기도를 철야했죠. 철야를 했죠.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마음의 준비라고 안수를 받으러 오라고. 그래, 그날 저녁에 두 자매가 역시 왔습니다. 와서 그동안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여자가 폐병에, 이 처녀가 폐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한 병도 치료할 겁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금요일도 오고 이제 물론 주일은 왔지만은 그랬는데, 자, 강주 기독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한 달도 못 돼서 촬영을 했는데 아주 상태가 호전됐는데, 그 다음 달에 가서 촬영하니까 그냥 폐결의 흔적도 없어졌다. 야, 저는 하나님이 이 종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저는 내가 부족할 때도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것을 늘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한테,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할 때도 치유 은사는 계속 되더라. 내가 그런 말을 늘 했어요. 자, 예수님은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광명을 주시려고, 사탄을 정복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세상의 죄악으로 이제 험악해진 사람들을, 세례 마태를, 삭개오 같은 사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12회를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 마음에 영생의 병이 들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 사울을 바울로 치료하신 고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오늘 시편 107편의 예배 기원송에 읽은 대로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 했으니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게 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아까 말한 대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어. 귀머거리가 들으며 깨끗게 하시는 자. 저는 요즘 눈만 뜨면 오 주여 내 머리를 맑게 해 주십시오. 성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머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의 엘리 사는 나라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문둥병자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문둥병자와 같은 더러운 육신과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하고 같이 안 지내보셨죠? 저는 문둥병자하고 좀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해도 문둥이가 주는 그 여수 신풍 애양원의 문둥이 촌에 가서 그들이 준 복숭아나 계란 잘 못 먹겠더라고요. 솔직한 표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이에게 안수했잖아요. 얼마나 궁율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사랑을 몸에 좀 젖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온갖 육신의 병에 부정스러운 사람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환상에 보여주신 부정한 것이 하늘에서부터 부정한 것이 내려왔어. 이걸 잡아먹으라 했죠. 주님 나이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거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케 하신 것을 어떻게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생케 하시는 분입니다. 구세주의 사역은 새롭게 살아나는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년 계실 때 죽은 자를 3명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육신의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궁율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는 살리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죽이시러 온 것이 아니야. 저녁에는 그래서 슬픔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욕해 하시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러분, 참 시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는 안 되죠. 아멘.
너무 부자가 되지 말십시오. 자,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참,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그래, 쓸만한 걸 쓰도록 주라 그러면 쓰도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까? 응? Give us our daily bread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돈은 쓴 대로 있는 것 같아. 잘 쓰면서 쓸 때는 탁 남자답게 쓰고, 전략할 때는 탁 전략하고, 돈 쓸 줄을 시간 관리 잘하고, 돈 관리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이 가난, 나는 제 미국의, 여자 친구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여자친구 뭐 낸시라고 있어요. 낸시 샵인데 이름이 어찌 토름하게 생겼는지 내 친구야. 그 차에 가보면 그냥 엉망진창에 오합 잡동사리가 다 있는 거예요. 낸시 샵이 어느 날 나한테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잘 사는 나라가 패스토리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고 보다. 잘 사는 나라 세계 지도 잘 펴놓고 보면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국이야. 못 사는 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도 보세요. 정말 보세요. 기독교국이 제일 잘 사는 거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영국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서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쭉 올라가면 GNP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으로 건너. 근데 멕시코 티와나.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하고 미국 국경하고 딱 이렇게 국경이고 톨게이트 하나거든. 딱 넘어가면 가난기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땅이지만은 누가 관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원래 캘리포니아 주도 멕시코 사람들 거거든. 근데 그냥 미국에서 뺏었거든, 그걸. 그걸 뺏어서 너희 나라까지 하이웨이 내준다, 고속도로 내준다 그래가지고는 돈도 안 주고 그냥 프리웨이 내준다 그래가지고 뺏은 거예요, 그냥 캘리포니아 땅을.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3배나 돼요, 남북한 합은 거. 캘리포니아 땅만 가져도 세계 인구가 거기 나는 쌀 가지고 3분의 1을 충족한다 할 정도로 곡창지대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땅이지만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난과 풍요가 갈라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순천 매산고등학교 이렇게 다 주로 경치돌로 지어졌는데, 그 위에 가면 매산등이라는 등이 있어요. 매산등. 매산등에 뭐가 있냐 그러면 매산등에 아주 숲이 우거지고 그 숲 속에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선교부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그 위에 조그마한 산동네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끝나고 친구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은 뭐 은퇴했을 겁니다만은 친구하고 그 매산등 거리를 그 숲이 우거지고 참 새들이 지저귀는 곳으로 매산등 선교사 집들 옆을 딱 지나가면은 푸른 잔디 그리고 수영장 승마하는 선교사님들 애기들을 보면서 풍요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선교사님들 집에 가서 장작 패주고 알바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5.16 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인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먹었습니까? 가난한데 그 나라에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매산등에 와서 사니까 미국 같은 땅이 된 나라가. 나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어떨 때는 보면 매산학교 밑으로 그 선교사님들의 애들이 타고 나오면은 그에 체크무늬 옷을 입고 청바지 입고 애들이 말 타고 내려온 걸 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좀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 클 때 체크무늬를 애들 사줬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는 분명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낭망에 계속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처박아 놓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 모양으로 내버려 두시려고 오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인간이다. 고귀한 존재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풍요함을 누려라. 지식의 발전을 가져오니라. 생활을 바꿔라. 자, 예수님은 분명 탕자가 돌아와 그리워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먹을 것이 많은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요셉의 7년 저장 창고가 있는 요셉이 경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주로 예수님은 성령의 풍성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망은 없고 두려움만 차 있습니까? 기쁨은 없고 고통만 있습니까? 이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꿈, 희망의 항구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갈 한 거쳐가는 정거장이랍니다. 우리가 매일 맑은 날만 바라지만은 맑은 날이 있으면 곡식이 됩니까? 맑은 날만 있어 보십시오. 곡식이 되는가?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맑은 날이 섞어져야 곡식이 됨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천국의 목표 바라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날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의 날도 있고 우리에게 슬픔의 날도 있고 우리에게 돌멩이가 걸려서 넘어지는 날도 있고 그 하나님의 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시편 107편 30편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마음에 회의가 있고 세례 요한처럼 낙심이 있고 어떨 때 실망이 있고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경이 본다 그래라 가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어구입니다.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야 제일로. 옥속에 있어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너는 나의 성부자 역할을 다 했다 그 뜻이야.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해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우리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축복으로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오, 우리가 여기서 탄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만,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주여 만족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할 때 여러분께서는 새 희망이 넘치도록 물밀듯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규명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는 우리 주님의 힘있는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도 일어서고 살아나는 자들도 일어서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이라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00